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로마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 지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에 있다, 믿음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 함께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의 합격점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을 귀히 여기셨는데, 이미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새롭게 그래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0세 때 아이를 얻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에 대해서 4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었느냐? 이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은 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천막에서 나와서 저 하늘을 좀 봐라.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저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녀가 생겨날 것이다. 지금 자녀가 없어요. 이때 이미 75세에서 10년이 돼서 8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는데 또 이렇게 많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4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백세가 되고 부인이 90세가 되고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자꾸 문제만 생겨나고 들려오는 얘기는 날 걱정만 시키고 속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뭐 하나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00세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100세가 되니까 그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세에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한번 꿈을 꿔보세요. 또 늦둥이를 주실지 모르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 18절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각할 때 아이고 100세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웃었지만은 동시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믿음이 나보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래서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풍파하다가도 딱 믿음을 지키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었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오늘 말씀 중에 앞에 부분에는 견고해졌다, 믿음의 성장.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 믿습니다 하고 요동함이 없어요. 고구마를 심었으면 때가 되면 이만큼 큰 맛있는 방고구마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캐면 되는 것이지, 또 캐보고 아이고 안 자랐네 또 심어놓고 그렇게 의심해갖고 밤낮 들여다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 믿음 통해서 주어지는 의롭다함인 것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을 가질 우리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 자랑거리가 있어가지고 칭찬만 해서 그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의심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랐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있는 하인을 내가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근데 또 못 기다리고 또 하가를 취해서 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너의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생겨났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딱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믿음.
믿습니다. 말씀 작가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청산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내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이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 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펴고 하나님과의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큰 수렁이 생겨나서 누구누구 죄의 수렁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류 역사상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철학자들이, 그들이 연구하고 돌을 닦고 해서 알아낸 것은 뭐냐? 우린 죄인이다. 우린 절망에 이르는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존재다. 그것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이 다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어느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이 죄의 수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수렁을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화평, 평안,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늘 편찮은 겁니다. 불안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걱정할 것도 많고 속상할 것도 많고 답답할 것도 많고 화낼 것도 많고 미워할 것도 많고 그런 것처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 기도원에 가면 크리스찬 메모리얼이라고, 거기 가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우리 낙골당으로 우리 교회가 건립한 크리스찬 메모리얼이 오살리 기도원에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언제 가실 테니까 한 번씩 가서 구경 한번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먼저 가라면 다 싫어해요.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그러나 정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려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평안함.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평안함이 와야 돼요.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사시니까 얼마나 웃기시는지, 막 입에서 기차 소리도 내고 잔소리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가끔가다 부흥인도 하다가 사람들이 찬송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한데 부를 때 보면 나의 마음속에 늘 언짢다, 나의 마음속에 늘 언짢다,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다고 하시면서 웃기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야 되는데, 찬송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늘 언짢다.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로움, 평강, 이 평화, 샬롬,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다툼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한 모습은 그 어디도 없고 주님이신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 평안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그냥 예수 믿고 내 삶에 송두리째를 탁탁 보덕 굴러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단계,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단계를 칭의, 신학적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sanctification,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단계를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의 닮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걸 가리켜서 환난의 축복이라 합니다. 환난의 축복.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성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믿음 얘기가 한참 나오다 갑자기 이게 엉뚱당뚱하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왜 튀어나왔나?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영적으로 큰 그런 어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응하고 태어나 점점 자라갖고 성인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다음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믿음이 뭐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막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사업이 망가지고 아이가 속색이고 막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막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닿았을 때 성경은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막 속상하고 막 이렇게 사니 뭐하냐,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가보니까 수영을 못하고 도로 들어왔다는데, 그 맘먹을 시간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은정 절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절대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아갈 때 그 환난이 인내를, 내가
못 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급해 빨리 전 세계 수출하는 어느 가운데 빨리 해요. 이제는 환난은 인내를,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연단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다듬는 과정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채소장에서 물뚱물뚱한 돌가다 다 다듬어갖고 딱 만들어서 그것을 필요한데 딱 그 건축 자재로 뭐로 사용하듯이 다듬어요. 또 조각가가 다듬어갖고 조각품을 만드시. 연단은 다 연단이 되고 난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속상하고 뒤집어질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줄 거야.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지 아니라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을 우리 이루게 되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이 있죠.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환난 당한 사람은 작은 환난 당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만한 그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할 때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그냥 마음에 박새겨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환난 중에 인내해서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꿈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덜퍼덕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물을 주고 1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사과나무 잘못 심었네. 2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딴 나무를 바꿔야 되겠다. 인내하라고. 인내. 왜 못 잡? 3년 돼도 안 나오고 4년 돼도 안 나오고 오늘이 되면 열매가 달린단 말이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첫해 그냥 심어서 딸기를 따먹을 수는 있어도 사과나무는 이렇게 못 따먹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맛있는 사과가 전 세계 수출하는 상품 1호로 그렇게 좋은 사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과를 아침에 껍질째 먹으면 이렇게 건강에 좋다니까 내일부터 잘 잡숴 보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과나무 열매도 하물며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연단을 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속상해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때까지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날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인군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자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